요한복음 2장부터 앞으로 전개되는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이 요한복음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본론에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51절이 보여주는 예고편이 있죠.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암시하고 또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본론에서는 이 성취라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 그러한 일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으로 대표되는 유대인,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런 유대인을 인자로 대표되는, 즉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로 대표되는 참 이스라엘로 대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요한복음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2장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4장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자, 여기까지 연결되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교를 대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유대교의 대표적인 절기가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6장에서는 6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유대교가 대표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상징들, 안식일, 6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유대교를 이제 대체하시고 새로운 참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본문들을 볼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야곱이 대표하는 혈통적인 언약 백성, 우리가 1장 1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혈통적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대인, 그들의 역사는 끝났다. 유대인의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능가하고 또 그것을 대체하심으로써 새로운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까지 요한복음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표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징 또는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말인데, 이 표징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매장마다 표징을 소개합니다. 표징은 기적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이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기적, 이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징한다라고 해서 표징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십자가 죽음은 영광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표징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 한 7개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기적들을 사도 요한은 그냥 기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징,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부터 12장까지 이 표적들, 표징들에 대한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치료, 또 기적, 배부름,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을 얻는데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기적,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이런 구조로 7개의 이 표징들로 이루어진 게 이 표징들의 책이라 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 기적을 굳이 표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 사건들이 단지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기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진리를 나타내주는 사인과 같다. 그런 점에서 표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기적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 참된 의미, 진짜 진리를 계시해 준다는 점에서 표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들이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세계의 진리, 영원한 세계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지를 간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다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은 이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 순서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표적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건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는 그 가치, 진리들을 해설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후대까지 생존하며 마지막 요한 예시록까지 기록한 사도죠. 그런 점에서 1세기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여러 도전들 앞에 신학적 해설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 초기 교회들에게 강조해서 전하는 복음서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결같이 이 기적의 성격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으면 쫓아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다 흩어져 버리고 이 요즘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가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그러다가 배부르고 살만하고 또 괜찮으면 다 자기 길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인들이 나타나고자 하는 참 진리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여기에 사로잡혀서 기적만 보고 받아들이니까 늘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기적 사건 뒤에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세계로 변화되도록 또 그 세계로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해설해 주시는 설교들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푼 기적들이 열어주는 진정한 의미, 오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세계, 참 진리를 간파할 수 있도록
길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식의 특징적인 구조가 바로 2장부터 12장까지 이 표징들의 책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에요. 그 기적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 표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징이냐? 예수님이 유대교를 대체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말하자면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혈통적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 그렇지만 포로 이후에 더욱 대망하던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혼인잔치 같은 엄청난 잔치로 그리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잔치가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것이라면 언젠가는 동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기적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흥도 깨지고 생명력도 없어지는 것이죠. 유대교가 꼭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 땅에 다시 생명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선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여시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진짜 혼인잔치의 시대를 여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언약 백성이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대체하는 새 역사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이죠. 특히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묻지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표현으로 볼 때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하죠. 이렇게 쌀쌀맞은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세상적인 안목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어떤 뜻에서 이러시는지 모르면 예수님은 그저 쌀쌀맞은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적도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제자도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땅은 누구의 주도권에 있습니까? 사단의 주도권에 있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죄의 종들에게 있지요. 이 주도권을 쥐고 행하는 사단이지만 그러나 땅은 주도권을 쥐고 행하는 하늘에 응답하는 것이지 이 진짜 주도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이지 이 사람이 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자신을 그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보여주는 그 뜻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또 그러한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간파하고 그것을 실감하는 복을 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의 참 진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파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도하시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우리가 이 본문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